10월 18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잠을 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하며 고군분투할 때 내가 혼자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지만 나의 작은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픽업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유명한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목자를 하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군인이 되어 모시고 있었던 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 언제 그가 하나님께 픽업을 당했을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예, 이때 그는 하나님께 픽업을 당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70절 71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언제 픽업하셨습니까? 예, 목자 시절. 이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잘 케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의 백성을 맡겨도 내 백성을 잘 케어하겠구나. 목동 시절 그리고 목자 시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픽업하셨습니다. 자, 젖 양을 지키는 중에 택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양떼를 향한 애정, 관심,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양떼들이 목자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무릅쓰었던 그 기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과 애정,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애정, 또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무릅쓰시고 목숨을 주시고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여러분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또 그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죠.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우리 군인과 또 군인 사역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생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사실 제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 우리의 육체가 쇠하고 죽기는 하나 우리의 영혼에 손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보호하며 인도해 가실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죽음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만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빛을 준 여러분 이 시가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로, 우리의 목자로 부여잡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국민들이 안심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을 향하여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맡은 바 임무, 여러분 김포 땅에 해병대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포는 안전하고 이 대한민국은 안전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오전에는 광림교회, 오후에는 이 합동 교단 장로교 총회 임원들이 오셨습니다. 이 사단장님과 또 저와 계속 이렇게 면담도 손님들하고 하고, 사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지휘관으로서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오신 분들이 격려하고 위로받으러 왔다, 위로해 주러 왔다가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오히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평생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될 놀라운, 여러분 이 비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축복은 무엇일까,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양떼를 위해 온갖 것을 다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1절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표현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합당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내가 나를 잘 모르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다 아세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오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빠질 곤고나 위험이나 큰 공경에서라도 그래서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래를 포함해서 말이죠. 전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내포하는 실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당면할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의 확률, 사망률이라고 표현하지만 100%입니다. 100%. 우리도 곧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여러분, 그 목자가 우리의 목자세요. 따라서 최고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비극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목자, 여러분, 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시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참된 목자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을 보실까요?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9절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양으로 생명,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실까요? 나는 무엇이라고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은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진정한 나의 인생의 풍성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지신 참된 목자, 이 주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여러분,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에게 순종하듯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렇습니다. 이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오늘 하루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다가온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두 번째로, 참 목자가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며 행복과 안녕을 위해 힘쓰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 그 참된 목자가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다.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참된 목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겠다. 순종이죠.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분을 향한 순종과 믿음으로 남은 평생 걸어가실 때, 그분은 참된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이다. 여기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성경 원어에 보시면 짤마베트, 이 짤마베트가 히브리어입니다. 짤마베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죽음의 그림자다. 제가 이 죽음의 그림자를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을 뻔했다. 그럼 이런 고백하시죠.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서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총을 맞았다. 관통을 해서 이 총알이 살아서 뒤에 있는 전역 얼마 남지 않은 병장 척추에 박혀서 그 병장은 죽었어요. 아버지는 살아나시고. 그래서 지금
국가 유공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요, 여러분, 한 끗 차이요, 한 끗 차이. 멀지 않다. 조금 이따 보실 테지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삶과 죽음이 한 걸음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생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는 어느 날 죽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참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그냥 지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다. 이게 다윗만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사시다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잘 모르니 죽을 뻔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사무엘하 17장 1절입니다. 이 사무엘하 17장 1절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랑한 내 아들의 부하가 지금 내 아들에게 무슨 보고를 하냐면, 다윗의 뒤를, 당신의 아버지의 뒤를 추적하겠습니다. 2절 보실까요? 당신의 아버지가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당신의 아버지를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내 아들의 부하가 내 아들에게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7장 3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7장 4절을 보시면요, 내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것이 옳다. 그리고 지금 내 아들과 내 아들의 부하들이 나를 지금 추적해 오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생각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아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것이 다윗이다 이 말이죠. 또 믿고 의지했던 상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라 함이니,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 다윗의 고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이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한 끗 차이다. 여러분, 정말 실감 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편 57편 1절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힌데요. 이 다윗 시편 57편 1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굴이 아둘람 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최고로 의지할 것 없고 지금 굴에 갇혔는데 숨으려고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굴이 막다른 골목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을 피하려고 내가 선택한 그 안전지역이 꼼짝없이 그냥 갇히게 되었다. 아둘람 굴이다 이 말이죠. 피할 곳도 없습니다. 시편 57편 4절 보실까요? 이 다윗의 고백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맹수 앞에 그냥 놓여있는 그 포식자 앞에 놓여있는 그 벌벌 떨고 있는 심령, 창과 화살이 또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람들이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죽을 자가 됐습니다. 내가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57장 6절을 보실까요? 그물을 준비해서 나는 이제 갇힌다.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웅덩이를 팠다. 꼼짝없이 죽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역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사시다 보면요,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아둘람 굴에 갇혔다. 그런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역전이 일어날 거. 다윗의 삶 속에 역전이 일어나요. 무슨 역전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역전이 나오죠. 무슨 역전이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양이신 나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둘람굴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증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9절입니다. 내가 찬송하리로다. 두려움이 그리고 고통이 찬송으로 변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10절입니다. 주의 인자는 큽니다. 1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이 고백이 아둘람굴에서 무엇이 변화했습니까? 나의 참된 목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찬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비록 내 삶이 아둘람굴 같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 참된 목자를 바라보시는 일입니다. 참된 목자를 붙잡으시는 일,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철로역정을 다녀왔습니다. 철로역정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음 앞에 선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인생에 많은, 죽을 뻔했다, 짤마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사망을 깨뜨리시는 주님, 그 주님께 여전히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철로역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마지막 코스, 그 코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그 찬양이 바로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강 앞에서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이 죽음의 강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 주님,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어버리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2절입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3절입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내 인생 마지막 죽음의 강 앞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강을 건너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나는 이 강을 건널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 오늘도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며, 비록 내 인생의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남은 평생,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강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만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제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내 귀에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대적하게 하시며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홀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나의 주님은 나를 놓으신 적 없음을 알게 하소서. 내 곁에 끊임없이 맴돌고 계신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